1740년 8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린이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본문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불쌍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는 세상 것에 비하면 마치 태양이 촛불보다 밝은 것처럼 그렇게 밝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끔 보이는 놀라운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이 촛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태양과 같습니다. 촛불 10,000개를 모아놓아도 태양과 같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이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채찍질 당하시고 화시관을 씌워지시고 뺨을 맞으시고 희롱당하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고고학적 검증을 걸쳐서 생생하게 재구성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고 저도 그렇고 벌써 한 10년은 더 된 영화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왜 저런 고난을 견디고 계시나? 성도 여러분, 왜 견디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런 고난을 견디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고난을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한 것처럼 태양보다도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품으시면서 이 고난을 겪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초기에 의병 활동을 하는 집에 쳐들어가 어머니와 동생들과 가족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인두질해다며 고문을 해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견딥니다. 그 이후로 일본 경창도 직계 가족을 고문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음을 알고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향해 품는 사랑의 마음이 촛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사랑은 태양보다 크고 위대하다.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시기에 이 고난을 견뎌 나가십니다. 도대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한 점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고난을 견뎌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을 읽으며 상상하며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크고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9장 1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질은 판결이 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지 아닌지도 가려보지 않고 일단 때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의 의도는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채찍질을 했을까? 아마도 예수가 충분히 벌받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얻어내어 그를 풀어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동정을 얻어서 그냥 방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채찍질을 얘기할 때 로마의 채찍질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등급입니다. 첫째로 퍼스트 게이시오라고 해서요, 채찍질 가운데 가장 약한 채찍질입니다.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때리는 채찍질인데요, 아무리 약하다 해도 맞아본 사람은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싱가폴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체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플라젤레이시오라는 것은 좀 더 무거운 채찍질입니다. 채찍 자체가 두툼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에 맞으면 피부가 갈라질 정도의 무시무시한 채찍질입니다. 보통 중범죄자를 다룰 때 쓰는 그런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맞은 40의 하나 감한 매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잔인한 벌버레이시오라는 종류의 채찍질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까 말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당하셨는데 우리는 설명도 견뎌내지 못할까 생각하여 제가 최소한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듣기 싫으시면 귀를 잠깐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사형의 그 형틀, 그러니까 십자가라든지 예를 들어 참수형이라든지 이런 사형에 내려지는 자에게 가하는 채찍질입니다. 잔인하여 로마 시민에게는 쓰지 않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범죄자를 다 벗기고 기둥에 묶은 다음에 이 채찍은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바와 같이 끝에 달린 가죽끈에 동물 뼈조각이나 또는 나비나 또는 쇠로 만든 구슬을 달아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보통 큰 덩치를 가진 군인이 하는데 그 군인이 지쳐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이제 그만하라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멈추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맞다가 죽은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까지 아주 참혹한 채찍질입니다. 이 세 가지 채찍질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판결 이전에 맞은 채찍질은 아마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혈이 낭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난 다음 채찍에 맞으시죠. 그 채찍은 바로 세 번째 채찍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벌버레이시오라는 종류의 채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의 행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채찍에 너무도 많이 맞고 피를 흘리셔서 고문당하셨기에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때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을 정도로 6시간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참혹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채찍에 맞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 1번, 오늘 요한복음, 그리고 판결 이후 사형 직전의 벌버레이시오, 그렇게 해서 2번. 성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혹한 고난을 견뎌내셔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고난을 견뎌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는 태산보다도 높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내셨습니다. 이제 채찍질 이후에 로마 군인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조롱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기서 이제 가시나무가 아니라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은 나무 종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트 palm tree,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인데요. 그 잎 속에 숨겨져 있는 가시가 굉장히 세고 날카롭습니다. 이 palm tree를 추림하는 분들도 많이 부상을 당한다고 해요. 그 길이가 긴 것은 12인치를 넘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관을 시움 받으셨을 때에 당하셨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만이라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손에 뺨을 맞으시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희롱을 당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문 당하신, 피 흘리시는, 채찍에 맞으신, 가시관 쓰신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매. 조롱과 함께 동정심을 얻어내려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는 그렇게 애쓰고 있는 빌라도의 가련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으면 그 의로움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판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통해 빠져나가 보려 애쓰는 가련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빌라도에게서 보게 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이 선언이요, 유명한 선언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이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오페라도 많이 지어졌고 미술작품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e man, 보라 이 사람이라. 그런데 이 에케 호모라는 이 선언은요, 로마에서 왕이 즉위식을 가질 때 새로운 왕을 군중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것을 완전한 조롱의 형식으로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선언, 이 에케 호모라는 이 선언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는 어떤 것이냐면 참 뜻을 모른 채 우연히 얼떨결에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극적인 아이러니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참 뜻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연히 얼떨결에 어쨌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왕된 너희의 왕을 보라.
요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위와 능력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비우고 숨기셔서 온 우주를 채우시는 사랑의 마음 하나를 품으시고 지극히 약해지셔서 고통받으시는 왕, 에케 호모. 20세기의 순교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능의 능력이 아닌 약함과 고통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왕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참혹한 고통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사랑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고난은 사랑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가 그의 평생에 깊이 강의된 사건 하나를 5살 때, 6살 때인가요? 겪게 되는데요. 1709년 2월 9일 목사관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유명한 목사였어요. 사뮤엘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였는데요.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가족은 거의 다 구출되었는데 요한 웨슬리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버지 사뮤엘 웨슬리 목사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무등으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몸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간신히 요한 웨슬리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구출하자마자 이제 목사관이 화염에 그냥 확 다 꺼져 무너집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요한 웨슬리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 요한 웨슬리는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출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의 그 경험이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디딤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았다면서 왜 이 모습이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견뎌내신 고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참혹한 고난을 꿋꿋이 견뎌내셨을까? 눈을 들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뺨 맞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붙들지 않고 외면하면요, 고난이 지나간 후에 저와 여러분은 훨씬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의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Hurt people, hurt people. 상처받은 사람이 hurt people. 사람을 상처 줘요.
상처나 트라우마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 고통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트라우마와 고통을 남길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집안에서 자란 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맞고 자란 아이가 커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가 훨씬 더 쉬워요. Hurt people. 왜 그럴까요? 그 상처가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괴롭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토록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이, 죄도 모르시고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고통이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태양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을 겪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겪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상처받고 있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담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가장 붙들고 가장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 그 상처를 겪었을 때 wounded healer,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어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비련니스도 있고 마음속에 후회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속에서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한 조각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의 사랑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죄된 죄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최고로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들을 사랑했는지 애매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안했을 때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나의 그 모든 안전함과 부요함과 편안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 앞에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통과하면 우리 눈에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를 위해서 이토록 고통을 참으시며 꿋꿋하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편할 때나 괴로울 때나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다해 최고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고난을 겪어낼 때,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훨씬 더 깊고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고난을 견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겨울을 대비하여 식량을 모으듯 우리는 미리, 닥쳐서는 힘들어요, 지금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두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 쪼여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마음속에 모아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꿋꿋하게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꿋꿋하게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